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볼 건데,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입니까? 여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과 내가 믿는 믿음이 일치하는가 합니다. 우리 믿음, 언어의 한계가 있죠. 믿음은 다 같은 믿음.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나를 믿지 않아 라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이제 잡으려고 칼을 딱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스탑!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우리 방금 15장에 읽었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밤하늘에 별을 봐라. 너 지금 네 몸에 자녀가 한 명도 없지만 너의 후손들이 저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아브라함이 믿었죠.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아, 네가 의롭구나. 그리고 이 믿음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 믿음의 샘플로 써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믿음하고 22장에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한 겁니까? 경외하지 않은 겁니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했다는 것은 그전에는 경외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경외 안 했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라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합격 도장을 찍어준 겁니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내가 인정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 15장의 이 믿음하고 22장의 믿음은 같은 믿음이라는 믿음이죠, 그죠? 뿌리는 같습니다. 그런데 안에 내용물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믿음에 있습니까? 자, 한번 내가 믿어야 되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갔는가를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때에 내 안에 있는 내 믿음은 진짜 믿음인가, 또 진짜 믿음이라면 내 믿음은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창세기 22장에 이제야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합격 도장 딱 받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편에서 믿음, 그리고 인간 편에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동일한 단어가 쓰여지죠, 그죠? 근데 이거 볼 때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여기다가 다른 걸 네가 이제야 나를 믿는구나. 그동안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했는데 아니야, 너는 믿지 않아.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했는데 이제야가 통과가 안 되면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아니야, 너는 나 사랑하지 않아. 맞죠? 내가 하나님 경외합니다라고, 아니야, 너는 아직 경외하지 않아, 나를 경외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 주를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야 통과하셨습니까?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믿음은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뭔가 제가 크게 한번 나눠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 자체를 믿어야 됩니다. 맞죠? 먼저는 하나님 자체를 믿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내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이게 모든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누군가를 신뢰하면 그 사람이 신뢰하는 그 사람의 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그럼 그 사람 자체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는 무슨 말이라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 단계는 어딜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아이고 길다, 믿음으로 뭐 하는 겁니까?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쭉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향해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입니다. 갈대우르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네 친척, 아비, 본토 모든 걸 다 떠나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를 믿음으로 떠나라.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떠났죠. 과감히 떠났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하나님 자체를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도 작은 믿음일까요? 큰 믿음일까요? 큰 믿음, 이게 없으면요. 믿음의 생활 자체가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몸을 던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저 말씀을 믿고 떠나온 거는요, 내 생명, 내 앞으로의 삶의 모든 여정,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내 모든 삶의 열정을 누구에게 내어 맡긴 겁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긴 겁니다. 이 믿음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 내 그동안 나를 보호하고 울타리 치던 그 울타리 밖으로 뛰어나와서 지금 광야로 지금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아예 아멘 안 하시나? 아멘 하더만은. 자,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믿는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의 믿음을 여러분들 통과한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5장입니다. 길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라라 큰 민족을 이루어가겠다.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네게 주겠다라고 하고 떠나왔는데 지금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죠. 아무것도 없어. 뭐 나라와 민족은커녕 나이는 더 세월은 지나가는데 자녀는 없고, 그래서 15장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상속자를 누구로 생각했습니까? 다메섹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나. 장로님 누구라고요? 다메섹 사람. 아비멜렉, 예, 다메섹 사람. 하여튼 다메섹 사람, 종이죠, 종.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준다고 했는데 현실을 보니까 그 현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점점 많아집니까? 점점 줄어듭니까?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떠났는데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아닌가 보네. 내 상속자는 그냥 내 종 중에 제일 똑똑한 저 종을 내 후계자로,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네. 그렇게 여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네 후손이 즉 하늘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딱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흔들렸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한번 아멘하고 받은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던 근거는 먼저 하나님 자체를 믿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현실은 전혀 불가능할 것 같고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아멘으로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탁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렸던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기 이제 창세기 22장까지 갈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했습니까? 15장에서 해놔놓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만듭니까? 약속의 자녀 이삭을 기다립니까? 못 기다리죠. 이스마엘 만들어버립니다.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자신과 그 사라의 여종 하갈로부터 태어난 자녀가 이스마엘이죠. 우리 로마서에서는 이 이스마엘을 어떤 자녀라고 합니까? 약속의 자녀가 있고 육신의 자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 육신의 자녀. 육신의 자녀죠. 왜 육신의 자녀입니까? 오직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태어난 자녀가 약속의 자녀 이삭인데, 이 이스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어떤 자신들의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게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태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실 때까지
아, 이스마엘이 나의 상속자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아들이구나라고 그렇게 여겼죠. 그런데 이스마엘이 진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뭐 행복이 됐습니까? 아니요. 역사 내내 이 이스마엘은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약속의 자녀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그러고요. 그 약속의 자녀 후손들을 계속 대적하고 지금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마지막 전쟁은 뭘로 끝날까요? 이 약속의 자녀와 이 육신의 자녀의 한판 승부로 이 세상은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조짐이 지금 계속 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여기서는 믿었는데 또 좀 지나다 보니까 아이고 아닌가 보네. 자신의 나이는 점점점 늙어져 가고 아내도 어떻습니까? 아내도 늙어져 가고 더 희박해집니다. 그러니까 또 흔들려 버려가지고 이스마엘을 놓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10년이 넘는 동안에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냅둬 버리십니다. 이스마엘이 이제 10대 중반이 됐을 때 우리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약속하십니다. 그때가 아브라함 나이 몇 살입니까? 99세 때죠.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가 자녀를 출산할 것이다. 그 약속하셨던 12장에서부터 계속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자녀가 이제 내년 때 네가 100세 될 때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였습니까? 어땠습니까? 웃었죠. 웃었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를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내가 얼마나 늙었고 우리 아내가 지금 이 경수가 다 떨어 여자로서의 생명이 다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모르셔도 너무나 모르시네. 아이고 하나님 웃기시네. 그럼 속으로 웃었죠. 그리고 한 말이 뭡니까? 아이고 됐습니다. 약속의 자녀 그런 거 됐습니다. 그냥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이나 그냥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이거 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든지 말든지. 지금 봐보세요. 12장부터 해서 보면은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현실에 묻혀서 살아가는 거 보면 또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자빠질라 그러면 하나님 와서 한번 톡 건드려주면 하나님 하고 또 왔다가 또 현실을 살다 보면 점점 무너져버리고 지 나름대로 지 방법대로 하다가 엉뚱한 짓 하고 하나님 답답해서 또 와가지고 약속하는데 웃어버립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18장에는 또 찾아오셔가지고 그 두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장막에서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얘기할 때 그 아내 사라가 그 얘기를 엿듣죠. 엿들은 사라의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역시나 웃지 않습니까? 역시나 아이고 하나님 웃기신 분이시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느라고 웃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자, 그러면은 12장부터 지금까지 쭉 해온 거는 아브라함이 믿음에 있는 것은 누가 한 겁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흔들리고 자빠질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한 말씀 툭 던져주시고 잡아 일으켜 주시고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인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하고 아브라함하고 비교해 볼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직접 귀에 들리게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생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아브라함 어느 정도 따라가집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러면 아브라함도 저랬다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요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빨리 세상으로 달려가 버리고요 훨씬 빨리 낙심해 버리고요 훨씬 빨리 무너져 버리실 것일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믿음을 주시고요 여러분 삶의 연장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기쁜 일로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고 나의 안에 거하라 하신 하나님이 나는 밖으로 가려 할 때마다 하나님 오셔서 나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때도 99세 때도 여기가 99세죠.
99세 때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아브라함은 안 믿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100세에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주셨죠. 이삭을. 자, 그러면 이 이삭을 바라볼 때, 이삭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은 안 믿었는데, 자신은 자꾸 계속해서 엉뚱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99세 작년에 그 말씀하실 때 안 믿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신의 말씀대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이삭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좀 부끄러운 마음,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한 양심의 가책,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22장에서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확 믿어버립니다. 야, 100세에도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이 불가능한 일을 하셨다라면 히브리서에서 이 사건을 해석하죠. 내가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은 내 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왜 그러냐? 이삭이 지금 죽어버리면 뭐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버려가지고 이삭이 죽어버리면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너희의 자녀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 이건 애시당초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을 딱 붙들고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려내셔서 하나님께서 15장에서 말씀하신 그 일들을 친히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물론 갈등은 했겠죠. 그 다음날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도망치듯이 나온 건요. 아내가 알면은 막 내 눈에 흙이 들어가가지고 막 들어 누워가지고 나를 밟고 가라 막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몰래 가는 3일 동안 또 내면에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믿는 믿음도 있지만 내 안에 또 갈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리아산에 도달하기 전에 돌아올 수도 있고 모리아산을 안 가고 딴 길로 갈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 붙들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 탁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스탑, 네가 이제야. 자, 그러면 아브라함 이 전체가 믿음입니다. 전체가 믿음인데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내 주님의 제자로서 살겠습니다라는 그거 고백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다음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이 뭡니까? 의인은 오직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1번, 2번 단계를 거쳐서 3번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한 말인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삶에서 살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모리아산으로 가라 그러면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모리아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1번도 통과했습니까? 1번 통과한 사람도 참 어렵습니다. 1번 통과한 사람이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하고 엉뚱한 데 가고 막 일하겠습니까? 1번을 통과한 사람이라면요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을 아멘 하면서 믿습니다. 그리고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 이 육신이 몸이 반응을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짧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요? 처음 하나님 아브라함 찾아오실 때 75세죠. 여기가 75세입니다. 그러면 여기 100살에 이삭을 낳았죠. 그럼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갈 때 그때 벌써 한 10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15년 지났을 때 115세라 치면은 아브라함이 75세에서 115세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이죠. 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이제 나를 진짜 믿는구나라고 오케이 도장 딱 찍을 때가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오케이 도장 꽝 찍을 때까지 40년이 걸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가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를 얼마든지 믿음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단계 하나를 밟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과 열매가 있습니다. 사과 열매가 있는데 처음 사과 열매가 맺히면 어떻습니까? 조그맣죠. 그리고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푸르탱탱하면서 요만큼 크겠죠. 마지막에 되면 어떻습니까? 크고 또 막 붉고 먹음직스럽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동일하게 사과 열매죠. 똑같은 사과 열매입니다. 그런데 내용물이 다르죠. 이거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먹습니다. 여기까지 와야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제 씨앗이 맺혀졌습니까? 아직 안 맺혀졌습니까? 꽃으로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처음 시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양분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서 푸르탱탱한 걸 지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야, 맛있다, 정말 보기 좋구나, 네가 참 아름답구나, 네가 진짜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경외하는구나 인정받는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 반주 좀 해줘. 이제 구종을 맞아서 우리 일가 친지들을 만나고 또 삶의 현장으로 나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다면 우리의 이 몸과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그 지체의 일부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대로를 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는가?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판단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한 단계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합격 도장 받을 때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